할렐루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진함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범을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사랑하는 영 불러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름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장려하신 하나님, 감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나 교회를 기리게 교회를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찬양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완전히 저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요즘 여기 가사 보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에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에요. 그게 주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교회의 소식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강자처럼 말을 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 있고 우리가 섬겨서 구원해야 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법규를 어겨가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공부를 가르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강한 집단처럼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이라도 달게 우리가 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의 세상은 우리가 대항할 세상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은 우리가 포기해서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포기해서라도 섬겨야 되고 갖고 가야 되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될 세상이었는데, 물론 소수겠지만, 물론 일부겠지만, 우리는 지난주에도 또다시 교회가 세상에
정말 적이 되고 세상에 암덩어리처럼 비춰지는 뭐 내용을 다 들어가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과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찬양이 와 닿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이라도 고난이라도 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강자처럼 나가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답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진정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이 주님의 교회 세우는 그런 밑거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으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마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여가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분명한 풍의 날 오늘이마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려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가지려면 정말 교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꼭 살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어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자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하지 못하니까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더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빈나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 일상이 되고 나서야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를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켜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은 아시는 대로 MCO가 지금 발령돼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서로를 조심해 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인들은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제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길에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장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배달만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기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겨야 할 줄 압니다. 새벽 묵상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안 했어요. 주일날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힘들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주일 새벽에 새벽 묵상을 하고 잠깐 있다가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리는데 이게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나는 현장에서 뭐 이러면 별 문제 없는데 둘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어나는 시간에 하시니까 주일날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일은 새벽 묵상은 안 하도록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아주 잘 참여하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항상 그 성전 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좀 표현이 좀 거칠거나 좀 안 좋은 표현들은 하지 않도록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안진뱅이라는 말은 빼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이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나눠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 시간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때부터 24시간으로 하루를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언제였겠어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래서 무슬림들도 여기 사는 무슬림들도 항상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 대략 6시라고 하죠. 그러면 6시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정 12시가 되는 겁니다. 자정 12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9시 시간이다. 그러면 오후 6시가 0시니까 새벽 3시에 교회가 성전에 갔을 리는 없고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 시간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많이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성전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요.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놓고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성전에 갔습니까?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죠. 기도 시간에 갔다.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뭐 때문에 성전에 가고 있죠? 구걸하러 가는 거죠. 이 사람은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나는 성문문에 두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긴 가는데 둘 다 똑같이 성전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구걸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왜 가냐? 신앙생활을 왜 하나? 어떤 이는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고 어떤 이는 구걸하러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꼭 한 가지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큰 교회 가보니까 지금 다른 목적도 있더라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매일같이 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갔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러 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찬양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가서 누구를 보나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누구를 바라보죠? 사람을 바라보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생활 하실 때, 또 교회생활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그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좋은 영향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나와요. 근데 때로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도 받고 뭐 기분도 나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자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자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갑니다. 성전에 나가고 있어요. 똑같이 성전에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구걸을 해주면, 동냥을 해주면 좋은 것이고 안 해주면 뭐 섭섭한 것이고 그런 거겠죠.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바라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되죠. 상처받죠. 사람과의 관계인데 직장 생활만 해도 직장 속에서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또 죄인들이 오잖아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뭐 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에 가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 또 무슨 차이가 있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누구나 성전에 가면 안으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예전 성경에 그 단어들이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날마다 성전에 갔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냥을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남들 다 기도하고 거룩한 그곳에서 동냥하고 있겠어요? 성전 밖에서 문 밖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겠어요? 당연하죠. 밖에 있죠. 안에 있었어요. 쫓겨났겠죠. 날마다 가긴 했는데 성전에 날마다 가긴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몇 걸음이나 차이 날까? 한 10걸음? 10걸음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한 10걸음 잡죠. 10걸음만 더 가면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건데 10걸음을 안 가서 날마다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있나 성전 밖에 있나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고민해 보세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왠지 내 몸은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에 한국에 가서 교회 생활에
맛을 들린 것 같아. 봉사의 맛을 들이고 신앙생활의 맛을 들린 것 같아서 아주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너무 열심히 다녀. 너무 조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아니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레이 예배만 드리다가 한국 가서 이제 시간이 좀 흘리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교회 생활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심정을 돌아가 보면 그랬어요. 예배를 한 40분 드리고 공각 공부 한 40분 하고 끝나요. 그러면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오는 거죠. 예배 후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뭘 생각하겠어요? 계속 오늘 예배 끝나면 친구들과 뭐 할까? 어디 가서 뭘 사 먹을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친구를 만나고 예배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집중을 못하고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예배 끝내. 마음은 예배 후에 가 있는데 몸은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러다가 몇 차례 은혜 받았어요. 몇 차례 은혜 받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집중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있어도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안 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몸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제법 많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 오늘 찬양 불렀는데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불렀어요. 그럼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 그건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왜?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어.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즉 몸은 와 있으나 영적 상태는 밖에 있는 사람은요. 찬양은 불렀어. 그런데 여전히 근심 걱정은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확신을 가져오면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근심 걱정에 매여서 세상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성전 밖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듣고 설교 소리만 듣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자, 어찌됐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만 한 사람은 구걸하러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밖에서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편에 서 있어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대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머무는 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했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 거린도 만나고 불쌍한 사람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가죠. 못 보고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보고도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보고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보고 멈춰서 그를 도와주고 가는, 다 다른 거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 주목해서 봤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영혼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주목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목하여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MCO고 또 한국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 본 척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것 나눠주기 싫어서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목하여 봐야 된다. 주목하여 봐야 된다. 노려보는 거 말고 주목하여 바라봐야 된다.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육적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목하여 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가. 그럼 육의 눈으로 보여진 대로 하고 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목하여 봤더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했어요? 사전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를 보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항상 깡통 하나 놓고 고개 숙이고 사람을 안 봅니다. 창피해서 안 보죠. 그냥 딱 맞추다 보고 있어요. 그래 땡드랑 하면 누가 동정했나 보다, 도와줬나 보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지 않죠. 안 보고 있었겠죠. 이 사람도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전 이 단어에 좀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나를 보십시오. 나를 쳐다보세요. 나의 삶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땅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우리가 누군지 보라. 우리가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남편, 당신은 왜 교회를 다녀? 뭐 때문에 다니는 거야? 여보, 나를 봐. 나를 보면 모르겠어?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알겠어. 나도 다음 주부터 나갈게. 이게 정답이죠. 믿는 자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그랬더니 이 여전히 앉은 병인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이 사람이 뭘 주려고 이렇게 바라본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세 번째 말을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당시에는 음이 금보다 더 귀한 물질이었대요. 그래서 은과 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은과 금은 나는 없어.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러나 나는 내게 틀림없이 이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겠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혹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대접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작고 성도들도 별로 없어서 목사님 4분이 하루에 300명분의 밥과 반찬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분들은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가서 큰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굶는 사람들에게 밥도 갖다 줘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는 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저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줘야죠. 저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걸하려고 앉아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주는 겁니다. 무엇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평생 성전 밖에 앉아있던 자가, 평생 앉아만 있던 자가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맨날 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일어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또 하나님을 바라보러 성전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구걸하러 또 사람을 바라보러 성전 밖에 머물면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분명 무엇인지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 보여주고 전달해 주므로 세상 사람들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공의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님 믿음으로 물려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우리에게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질병으로 인해 허둥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바라볼 때는 아버지 공수에만 모르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걷지 못했던 자도 일어났는데 우리의 질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고 성전 안에 뛰놀며 찬양하는 자를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책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뜰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 주의 이름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다 바쳐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